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아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특별히 내일이면은 광주에 있었던 광주 민중항쟁에 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중항쟁 46주년이 됐습니다. 앞서간 선진들의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절의 능력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운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보의 표지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회오리바람 그 안에서 승천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스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조용하게 던져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도 있고 또 감사의 달, 또 스승의 주일도 끼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을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면접에서조차 떨어지자 이 청년은 회장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만 저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고 이 청년이 회장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모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나에게로 오시게 하고 그런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고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이 길들을 생각하면 천걸음인가 만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이 청년은 회장님에게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서 나오려는 청년에게 회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됐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고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의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실화이죠. 이팜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은 신입 사원들에게 부모의 말을 씻겨드리고 작성한 감상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손으로 만져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의 세계와는 달리 가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상투를 틀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딸을 볼 때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어미의 심정을 모른다라고는 그런 옛 선인들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어미의 심정을 알려고 한다면 진짜 어미가 되어봐야 그 어미의 심정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철이 들어야 그 사랑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처럼 철이 들지 않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경제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기회비용으로 계산도 안 되는 그런 기회비용이 있지 않는 청하고 계산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부모님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한 구석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숱한 만남이 있고 인연으로 얽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분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하는 말처럼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준 좋은 스승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좋은 스승의 본을 보여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너무나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등장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떨어진 옥깃을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임하고 나중에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옥깃으로 강물을 쳤더니 다시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의 첫 사역이 나오죠. 여리고성에 갔더니 물이 나빠서 땅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물을 이렇게 던졌더니 물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 길에 소년들이 대머리가 올라가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어떤 막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 엘리사가 이 대머리가 된 것도 있지만 단순한 외모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건의를 경멸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암곰 2마리로 인해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무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심판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 계승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지만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요청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히려 더 스승보다 제자가 더 살이 진한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은 것을 볼 때에 스승은 더 기뻐하다고 하는 거죠. 부모보다도 자식이 더 훨씬 더 잘된 것을 부모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도 물론 잘하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지만 형을 능가할 수 있는 아우가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스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스승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나마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도 정말 진정한 스승이 있나 한번 되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나마 사람다움을 간직한 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은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윗분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서남교회 안영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무둔교회에서 치르게 되었죠. 그럴 때에 그런 그의 제자 되었던 저희로 보면은 이제 선배님들인데 장지까지 가서 그렇게 무덤에까지 따라가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도 보건대 중독재활복지학과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1학년이 16명이나 되는데, 이번에 스승의 또 날을 맞이해서 돈 2만 원씩을 내서 선물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줬더니, 세상에 야간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서 웃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 챙겨주고 누군가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하여 존경과 예를 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거의 한 5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목사의 시대를 거치고 이름 되면 내놓을 만한 그런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되면은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것이 매년 행사 아닌 행사가 되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 어떤 깨우침,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진정한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과의 만남이나 어떤 친구와의 만남이나 연인과의 만남이나 좋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결실이 맺어지고 정말로 5월 달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런 모습이 보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